저도 총회를 섬기고 있지만 총회를 같이 섬기는 분 중에 지금 저 목사님 형님 되는 정은석 목사님이 부스기로 지금 같이 총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스기로 섬기고 있고 또 이미 저 목사님의 자영 되시는 배 목사님은 제가 서기직을 다 마치고 그 다음 해기에 배 목사님은 총회장으로 또 총회를 섬겼었던 그런 기독의 명문 가문에 있는 우리 저 목사님, 상동교회에 계시는 줄 제가 미처 몰랐고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상동교회는 이름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저 김해 생림 마사교회에 제가 양산 가기 전에 3년 7개월 동안 생림 무적산 기도원고 조금 더 지나가면 독산불악에 마사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지역을 옮겨서 교회를 건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있다가 이 강 건너편 저 마을 양산 쪽으로 그렇게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금년에 32년 만으로 32년 양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라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 양산을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만나 뵙게 너무 반갑고 또 집분자 세미나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좀 이렇게 권면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 면으로 좀 시간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집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소명입니다. 소명. 그 집분자의 소명이 어떠해야 되느냐. 근데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집분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느냐. 자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집분자도 신앙이 발라야 되거든요. 그 신앙의 문제를 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림으로써 전체적인 그러한 세미나를 마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병들게 하는 요소가 상당히 있지만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전에 그 전도 세미나 저 목사님 형님 되는 이 정은석 목사가 저희 교회에 와서 교회는 두 가지 배가 있다 하더라고요. 하나는 오는 가배, 또 하나는 가는 가배. 무관심 오면 오고 가면 가고 하는 이 무관심 이것이 큰 배이다. 오는 가배 가는 가배 이 배를 없애야 된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좀 사이즈가 적으니까 누가 한 사람 들어오면 관심이 다 가고 하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런 교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안내위원이나 또 교역자들이나 중요한 일들을 맡아하는 그런 분들이나 관심이 있지 그 외에 성도들은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그 무관심 이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이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고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고 목사는 앞에서 외치면 너는 니대로 외치라 나는 나대로 한다. 반응이 전혀 없는 이것이 교회를 병들게 한다. 그래서 현대 교회의 소비자 교인, 소비자 그냥 와서 유익되지 아니하고 그냥 소비만 시키는 그런 교인이 80%랍니다. 현대 교회가 상동교회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가버리는 그 교인이 80%가 된대요. 뭔가 교회에 왔으면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어진 사명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역할을 하고 가야 되는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행한히 가버리고 마는 그런 교인들이 80%가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직분자들이라도 소명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고 자세를 다시 한번 더 가다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다듬는 게 필요하다. 연초에 이런 것을 마음에 가지고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또 직분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소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소명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성실하게 교회를 섬길 수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섬겨버립니다. 자세가 잘못되어지면 내 감정에 따라 교회 섬기고 내 기분에 따라 교회 섬기고 내 형편에 따라 교회를 섬기고 말이지, 목회자가 어떤 목회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질서 있게 올바른 자세로 교회를 성실하게 섬겨내지 못합니다. 자세가 잘못돼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못하게 되면 이것도 또한 직분으로 바르게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직분자의 소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주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명을 위한 부름, 콜링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명을 위한 부름. 그러니까 어떤 임금이 당신 어느 나라에 가서 특사로 가서 이런 일을 하십시오.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걸 소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는 자의 권위가 너무 지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소명을 받게 되어지면 거역을 못합니다. 거역할 수가 없어요. 거역한다는 걸 있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가 소명을 주는 부름을 부르는 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부름을 받은 자가 어떤 책임, 책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해야 될 의무, 그러한 책임, 영어로 미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가 가서 무언가를 해내야 될 일, 그 일을 하는, 그게 이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소명은 부름받은 것이고 사명은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될 과업, 어떤 일, 이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명과 사명은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상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이 근처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상동교회에서 예수 믿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상동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비자 교인 되도록 불러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부르실 때에는 무언가를 맡겨주시기 위해서 나를 안 불러주셨겠느냐 말이에요.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아니, 그런 거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부족하고 할 게 없고 이렇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무언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나를 불러주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이게 소명이라는 소명.
여러분들에게 다 이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사명을 지닌 일꾼이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부름을 받은 자들,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직 충성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무언가 필요하시니까 나를 부르셨으니 부름받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을 감당하게 해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나의 생명이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무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밖에는 다른 게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소명 없이 억지로 하면요, 노동입니다. 노동. 교회도 억지로 하면 노동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보면 노동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 목사님, 다음에 내가 일 시키면 교회 안 나옵니다. 공갈치고 뭐 이러더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러나, 저는 속으로 저 양반이 노동했구나. 얼마나 노동이 힘들었으면 다음에 이 일을 또 맡기면 나는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 온다, 교회 옮긴다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죠? 하나님 편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몸담아야 될 교회입니다. 때로는 성도 간에 다툼이 있어서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교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상동지역 이 근방에 머무르는 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믿음 생활하신 상동교회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섬겨야 될 교회다. 때로는 섬기다가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는 떠나면 안 됩니다. 피 흘려 씌우신 교회를 함부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 안 됩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너무 그런 일에 쉽습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요, 절대로 그럴 법이 없습니다. 70년도 이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십니까? 어디 교회를 옮겨요? 저는 우리 교회도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저 앞에 있는 목사님 오게 하실 때 그때는 차편도 없고 걸어서 교회까지 오는데 한 30분 거리. 그러니까 한 여름이나 겨울에 문제, 봄, 가을은 괜찮은데 걸어 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께서 그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분이 집사님인데 집사님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그러면 근데 마음 안 상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해야지 어떻게 가까운 교회 가라고. 나를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가 있느냐. 마음 안 상하겠느냐. 그래서 이 집사님,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내가 알지만 내가 추워도 얼마든지 교회 올 수 있고 더워도 얼마든지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안 옮깁니다. 끝까지 양산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서 권사로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있어야 돼요. 연락하신 분들은 그 정신 다 계시는데 이 젊은 양반들이 문제지요. 요즘 하도 이 뭐가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저기 이러면 안 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억지로 하면 노동이 되고 노동이 되니까 다음에 이 일은 안 한다. 그러면 소명을 가지고 하게 되어질 때는요. 소명을 가지고 하게 되어질 때 거기는 즐거움이 됩니다. 즐거움. 일이 즐겁다니까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왕이면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이면 즐겁게 하지 뭐하라고 노동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부르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이것이 소명이죠. 이 일을 맡겨주셨다, 이게 분명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보람으로 느끼고 더 기쁨으로 느끼고, 목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지사님 너무 힘들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될 일 내가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렇게 또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만, 노동하는 사람은 또 노동하는 그 힘든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파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힘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너희도 오늘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한 직분자 성도 여러분들도 그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부르셨다,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때가 되면 나를 불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되어집니다. 제1교회 아마 전국 여전도에 다녀보신 분들은 그분을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80이 넘어섰고 부산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정신질환을 앓는 딸을 데리고 사시는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저하고 약속을, 목사님 저는 평생에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1년에 전도를 최소한 50명 이상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 여전도회에서 매년 전도 시상에 상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전국 여전도회 총회하면 전국적으로 전도한 사람들 이렇게 하면 3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그런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권사님 전도하기가 힘 안 듭니까? 하니까 목사님 하나도 힘 안 듭니다. 하나도 힘 안 듭니다. 근데 이분이 용모가 뛰어나거나 또 말 주변이 있거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가지고 사명으로 하는 자들에게, 그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오후 시간에 점잖은 분이 그 권사님한테 이끌려서 이런 시간에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것도 붙들렸구나, 속으로. 네.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 권사님과 그 신사분하고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신사분이 권사님 뒤를 따라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예배를 1시간 드리고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권사님을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양산에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 중에 저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이 권사님을 중간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자기에게 예수의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80 넘은 권사님이 진지하게 하면 얼마나 진지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받아들이기를 너무너무 진지하게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먼저 따라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친구 약속은 대로 지켜놓고 저분 먼저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온 게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주소가 보니까 부산에 사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낮 예배 시간에 전도를 못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한 주에 한 사람 이상을 지금 하나님께 전도하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 기도를 하고 한 주에 한 사람 지금 모시고 낮 예배 시간에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모시고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가지고 오후 예배 시간 제가 지나 누군가나 한 사람 데리고 교회에 내가 오늘 가야 되는데 하다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별말 안 했답니다. 시간 나시면 교회 좀 갔다가 교회 좀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별말 안 했답니다. 그 오신 분은 진지하게 들렸답니다. 권사님은 별말한 게 없대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소명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부산 이사 가시기 전에 정말 전도왕이에요. 물론 다 결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로 인도해오는 이 일은 정말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결실도 안 되는데 그것까지 당신은 데려와 본 적이 있나?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번 데려와 본 적이 있느냐? 결실은 뒷전이고 데려와 보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느냐고. 결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것이 데리고는 와야 될 거 아니냐. 데리고 못 오면서도 결실이 안 되는데 꼭 그래 그러다가 대규모로 해봅니다. 조기철 목사님이 저희 교회 1922년도에서 25년까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신 보신제 양산교회입니다. 조기철 목사님. 여러분 참 조기철 목사님의 가신 그 길이 엄청난 길이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길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 길을 기쁨으로 가신 거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의 길을 작사하신 분이 조기철 목사님이잖아요. 그 가사에 보면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괴로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그러면서 순교자의 길을 그분이 가신 거예요. 사모님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감옥 속에 차비천 감옥 속에 수갑을 채워놨는데 손이 얼고 팔이 얼어 부어가지고 수갑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부었든지 수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병이 이대로 나누면 죽을 것 같아서 풀어서 집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죽어도 집에 가 죽어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모님이 홀로 계시는데 밖에서 인기치기 납니다. 누구시죠? 여보, 접니다.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문도 안 열고.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이 계셔야 꼭 될 곳은 감옥인데 왜 오셨습니까?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주 목사님을 돌려세우십니다. 주 목사님이 예, 맞습니다. 내가 집에 와서는 안 되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내가 왜 집에 와?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다시금 감옥에 들어가서 그 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니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일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당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자,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성경을 한번 요것만 한 장만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7장 7절 말씀이거든요. 7장 7절 고린도전서 찾아섰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다 있다. 이거 인정해 줘야 돼요. 바울은 그 인정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은사가 다 있다. 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소명을 주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각 사람들에게 그러한 부르심과 또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왜 니는 안 하노?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노?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럼 우리 교회도 교회를 이렇게 제가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별이 별 사람 다 안 받겠습니까? 그렇게 시비 거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저래가 저 사람도 직분 줍니까? 목을 사도록 직분 주지. 왜요? 왜 이 일을 안 하느냐? 이 일이고 저 일이고 왜 당신이 간섭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인데 그에게도 하나님 주신 일이 다 있을 건데 왜 당신이 이 일을 안 하고 왜 저 일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일을 당신이 판단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직분자 임명을 해도 내가 하지 당신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 될 것은 당신이 맡은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은 저분은 또 다른 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이 있으시겠지. 그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지. 내가 하니까 너희들 와서 나하고 똑같이 하라. 그렇게 강요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협력하는 건 괜찮아요. 함께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하니까 당신도 똑같이 이 일은 해야 된다. 안 하면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겨가실 때 내 맡은 본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러한 이 일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가면 또 다른 사람은 그 일에 그 역할을 또 최선을 다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조금 전에 찬양을 할 때에도 여기 신디를 또 피아노를 또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신디 하시는 집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장로님께서 너희는 왜 안 하는 신디를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나만 찬양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왜 너희는 나와서 왜 안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장로님 참 수고하십니다. 장로님은 지사님 참 수고하십니다. 피아노 참 수고하십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때 이것이 교회가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냐.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각기 맡겨진 일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상동교회가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 자꾸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 열심히 하면 상동교회는 이 땅 위에서 최고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숫자 많고 적은 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을수록 안 건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격려해주고
각 사람이 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목적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갈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된다. 바울은 그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는 각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했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옆에 있는 성도를 더 온전하도록, 올바른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헌신의 삶을 이루도록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해야 된다. 그럼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직분자들이 있고 또 직분을 받지 아니한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그 목적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면 됩니다. 내 기쁨을 충만하는 교회가 아니고, 찬양을 통해서 내게 기쁨이 있고 말씀을 내게 그거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의 목적은 그 일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세가 왜 필요하냐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감당하려고 하면 자세가 잘 돼야 됩니다. 자세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는 180도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시죠.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말이죠. 헬스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운동을 하는 거 가만히 지켜보면 돈 주고 노가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가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열심히 운동을 해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팔 운동을 할 때에는 팔 운동도 근육 부위에 따라서 운동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세가 달라요. 그런데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기계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 노가다 하고 있구나. 돈 주고. 물론 칼로리 저하는 시킬지 모르지만 근력 강화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1년 있는 10년 해도요. 근력 강화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노동일을 해보셨습니까? 노동일은 근력 강화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자세가 다 달라요. 가슴 운동은 가슴의 운동에 대한 각 부위마다 자세가 다르고 팔은 팔대로 다르고 다리는 다리대로 다르고 또 복근 운동은 복근 운동대로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이 트레이너로부터 자세를 바르게 배우고 그리고 운동을 해주어야 그 근육 부위가 발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보면 다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운동선수로 보면 기초가 잘 되어야 된다. 기초가 잘 쓰잖아요. 그렇게 바로 되어져야 그 다음에 발전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세가 잘못되어진 이러한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그 목표 달성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데에는 결과를,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는 왜? 저들마다 자세를 가지고 해서 이루어 놓은 성과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직분자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하시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스스로 표현하지 말아달라. 표현하지 마라. 내가 이 했다. 내가 저 일을 했다. 그래 하지 말고 아무 말 없이 결과를 남기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면 좋겠다. 무언가 해놓았는데 누가 했는지 모른다. 그런 것들이 곳곳이 교회 곳곳에 그런 열매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을 받을 수가 있지. 뭐 좀 해놓고 자기가 나발 다 불어가지고 상급 불성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게 없는. 옛날에 신문시 목사님요, 우리 교단에 그때 총무지요 하시고 용호 제1교회 나환자들 그 용호동에 그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신문시 목사님이 용호 제1교회 목회하시면서 우리 교단 총무일을 하셨습니다. 아동문학가입니다. 그분이 주일학교 설교집, 옛날에 주일학교 설교집을 많이 이렇게 책을 발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저희들이 주일학교 그 아이들 가르칠 때 그 설교집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써먹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설교를 잘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 신문시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의식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보건병원에 이렇게 보셔놨는데 병원에서는 이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두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4일인가 이렇게 되어서 이 목사님은 깨어나신 거예요.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건강을 여전히 찾으신 거예요.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간증을 하자고 하니까 자기가 정신을 잃고 있을 그때에 천국에 갔었다는 거예요. 자기 간증입니다. 이거는. 천국에 갔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뭐였나 하면 자기가 나 혼자 손에서 목회를 하고 교단 총무로서 일을 하고 또 아동문학가로서 주일학교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궁금하냐. 내가 받을 상이 뭔지. 내가 땅 위에서 한 거 많은데 내가 받을 상이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궁금하냐. 그러면 저 내려오는 강주리를 이렇게 봐라. 내가 받을 상이 거기에 받을 상 그 몽독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내가 그걸 한번 보거라. 그 강주리가 자기 앞에도 내려오더랍니다.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괜히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내려온 강주리를 또 들여다 보니까 자기 이제 강주리가 내려오기 전에 가기 전에 생각에 나는 땅에 있을 때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이 일도 저 일도 있어 내가 받을 상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강주리가 앞에 내렸는데 보니까 없어. 이게 상을 받을 만한 이 품목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몇 가지가 더 널려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이상하다 이게. 이상하다. 너무너무 이상하다 하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그러나서 이 신문시 목사님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내가 기억한 것은 이미 내 상을 다 받았구나. 내가 뭘 했느니 내가 기억하는 것은 이미 그 상을 내가 지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벌써 상을 다 받았구나. 그 다음부터 신문시 목사님 여러분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게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주어진 사명을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이미 자기의 상을 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 보면 조금 해놓거나 박수만 또 많이 받으려고
누가 또 적었나, 목사님 격려 좀 해주이소. 야, 저 양반이 또 저 사람 받을 상을 또 저 깜복도로 만들고 나서 속으로 하면서 다 격려해 주지. 왜? 격려 안 하면 또 뺏기니까. 목사가 보고도 모른 척 한다. 근데 그래 많이 했죠. 지금까지. 뭐 하면서 누가 좀 알아주기를 바랬고, 와서 좀 이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 주고, 전부 이미 자기 상 다 탔다. 그러니까 누가 내가 한 일을 알아주려고 하면 절대로 하지 마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박수 하나로 왜 다 그것을 망치려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더 귀하니까 나에게는 격려하지 말라고. 근데 그 중심이 중요하다. 신무시 목사님의 깨달은 바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마르시 결과를 남기는 이런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누가 뭘 할 거다?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귀히 여겨 이 일을 맡겨서 일을 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족하지 다수 쉬고 겸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 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안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집사님 한 분이요, 자기 재정을 다 틀어가지고 300가정을 관리한대요. 300가정. 교육자도 아닌데 300가정을 집사한 사람이 그 가정,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다 돌아보거든요. 네. 이건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정 돌아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육자들도 그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안장로교회 목사님이 참 행복하시겠다, 저런 분이 계시면.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정적인 자기 손실이 많으니까 활동비는 지원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300가정을 돌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자, 이렇게 자세가 발라야 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기쁜 자가 가져야 될 이 사명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 교회를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어지는 그 사명이 교회를 위한 사명이 첫째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 여러분, 상동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한 사명이 또 있습니다. 세상.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를 여러분들 하셔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김해 마사교회 거기에 3년 7개월 있을 때 제가 처음 교회 가니까 여러분, 이 독산 불악은 우리가 복음만 해야 됩니다 하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이소 이랍니다. 그래, 왜요 하니까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의 열이 붙어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독산 마을 나아가서 이 생명면을 복음합시다. 이렇게 소리치고 합시다 이러니까 완전히 물을 끼얹어 버리더라고. 네. 안 됩니다. 그러나 왜 안 됩니까? 우리 안 해봤겠습니까? 아니, 해봤으니까 또 하면 될 거 아니냐? 안 됩니다. 아이고, 웃기더라고. 안 됩니다 하고는 안 해버려요. 네. 안 됩니다 하고 안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된다 하고 시작하면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상동 마을에 복음하는 누가 해야 됩니까? 상동교회가 해야지. 그래서 상동교회. 양산 지역 복음하는 누가 해야 되느냐? 양산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 양산교회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양산을 그리스도에게, 이거는 1차적 우리의 목표입니다. 양산을 그리스도에게로. 양산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나아가는 상농 지역은 상동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러분이 지상에서 사역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는 복음 전하는 사역이 제일 중요한 사역.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관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는데, 관계를 제일 잘 맺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퍼다 줘야 됩니다. 내 집에 있는 거 퍼가지고 갖다 주면 됩니다. 여러분 실컷 얻어먹으면 뭐냐면 물이 캥기게 돼 있습니다. 물 캥길 때 교회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목사님 내가 아무리 갖다 먹여도 물 안 캥기는 거 갖다 주자 이러더라고. 더 갖다 주라고.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물 캥길 때까지 갖다 드려라. 자꾸 먹여라. 물 캥기거든 교회 오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지 않아도 여러분 개인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 가정들에게 내가 저들에게 뭘 베풀어 줘야 될 것인가, 필요할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바로 가서 위로금 전달해 주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정들이 어려울 때에 찾아가면 정말 그건 효과적입니다. 뭐 옆집이 너무 어렵더라도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도 저희 옆집이 너무 잘 살지 않도록 조금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생기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럴 때 가서 그 가정이 여러분 위로자가 되면 그분들은 잊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목사님 같이 한번 또 방문해가면 그거는 막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동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야 될, 이것은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자, 그러면 10분짜리 신앙적 부분입니다. 한 10분 정도 하고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야 될 신앙, 개인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째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물론 기도도 하나님과 만남이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 세 가지 기대를 해야,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기대.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 지나고 다음 주일까지 예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 한번 하지 아니하고 다음 주일 또 와서 예배 드린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대가 없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목사님만 예배 준비하시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온 성도들이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응답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응답하게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본다. 예배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고 가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 와가지고 아이고 그동안에 못한 이야기 그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대. 우리 이 성도들 보니까 2부 예배는 이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괜찮은데 3부 예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나오니까
내가 들어가도 당장에 앉아 기도를 해도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저는 조용합니다. 그 다음 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찬양합니다. 찬양. 얘기하지 말고 기도 안 하려고 하면 찬양이라고 들어요. 그 지금 찬양시켜버렸어요. 찬양하라. 근데 그거는 예배로 존중이 여기는 자식 아닙니다. 이 얘기는 밥 먹으면서 하면 되지. 뭐하라고 예배 시간 와가지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에 대해 자세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기대한 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응답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매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참다운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두가 은혜 받도록 해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옆에 앉은 분이 은혜 받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주고 그분들은 또 옆에 있는 분들 은혜 받도록 서로 사송을 부를 때도 힘있게 부르고 기도할 때에도 아멘으로 하답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으로 그 말씀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도 따라서 덩달아 아멘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으니까 내만 은혜 받으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행복합니까? 주일 예배가 행복합니까? 뭐 별로 행복할 게 뭐 있는 거. 근데 여러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주일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이다.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되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행복하지. 여러분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 나의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직분자들은 이런 예배자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해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의식적 그런 종교이지 의식에 많이 치우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장로교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 제일 긴 시간이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말씀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저희 교회도 보면 설교 시간에 자세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기 위한 자세가 있어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몸을 앞으로 당겨서 앉아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느긋하게 기대가지고 니는 말해라 뭐 이런 태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딱 앞으로 자세를 바르게 잡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분들이 있더라.
저는 그런 자세가 참 좋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그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듣는 자의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은 여러분 의식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야 이 자세가 이래 해도 집중해서 듣는 거 아니요. 성인들의 집중 시간이 얼마인지 압니까? 성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압니까? 9분입니다. 9분. 9분 지나면 생각이나 또 자세가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어른들도. 그런데 우리는 10분, 20분 대열하게 앉아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집중하는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른 생각해 버리거나 여러분 자세가 느슨하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오늘 낮에도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10분자가 잠들면요 교회는 잠듭니다. 10분자가 잠들면 교회는 잠듭니다. 목사님 혼자만 깨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분자가 깨어있으면 교회는 깨어있게 됩니다. 새벽 전에 10분자가 잠들면 교회는 새벽 시간에 잠들고 있고, 저는 기도의 시간에 10분자가 잠들고 있으면 그 기도의 시간은 잠들고 있는 게 교회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면 교회는 항상 깨어있게 됩니다. 아니면 새벽 전에 깨워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로 깨어있으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분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우리 정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특징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 있어요. 참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참 이 목사에 대해서 좀 이래 관심을 갖는 그런 집분자들이 있어요. 어떤 지사님은 여러분도 그래라고 말은 아닌데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감동이 되면 그러시면 되고 안 되면 안 해도 되고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주기적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목사님 언제 시간 납니까? 그렇게 사람이 아이고 바쁜데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 시간 나느냐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사님이 묻는다는 거예요. 묻는 건 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시간 난다 이러면 알겠습니다. 전화 끊고는요. 며칠 전 내가 시간 있다는 그 날짜 며칠 전에 지사람한테 전화합니다. 사모님 어느 식당에 예약을 해놨으니까 사모님 가족이 다 가셔서 식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전화하고 끊어버립니다. 그 식당에 가보면요. 자기가 메뉴 다 정해가지고 식사비 다 계산해놓고 우리는 식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오시라 하라고 그러니까 안 온대요. 목사님 기도할 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안 오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 오면 괜히 또 식구들 부담스럽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이 앉아서 기도할 때 제가 그 기도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식사 한 끼가 고마운 게 아니라 그 정성이 고마운 거예요. 야, 저렇게 교육자를 섬기구나.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하죠. 어떤 분은 해외 다녀오면 빈손으로 안 오는 분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거 뭐 하나라도
생겨서 와서 목사님 이번에 저 어디 갔다 오면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것을 목사님 이거 필요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거 다 고맙다. 제가 물질의 욕심이 있어서 고맙다 한 게 아니고 그 정성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생각해요. 저분이 이것저것 고르고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거 좋아하실까? 저거 얼마나 내 생각을 얼마나 했겠는지 그거 하면 막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 물건 고르는 시간은 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뭐 그것만 했겠는데 며칠 전부터 야 목사님 선물 하나 사드려야 돼. 그때부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샵에 가가지고 그 물건을 고를 때 이것저것 고르면서 저 생각을 얼마나 그것 제가 생각하면 가슴이 찌한 거. 가온 것 별거 없어. 이거 내가 쓸만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도 그게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그 마음이 가슴이 찌하더라고요. 그게 목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목사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 역할도 물론 목사님도 여러분 위로해드리고 하시지만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뭐를 거나하게 그게 아니고 자그마한 하나라도 내 마음이 깃들어 있는 걸 목사님께 위로로 전달해 주면 목사님 그것으로 마음에 큰 위로 받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상동교회가 여러 가지 면으로 잘 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주셔서 직분을 감당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상동교회의 주인이지 교회 주인은 아닙니다. 의식을 가지다 의식. 그러니까 쇠빵살이 하는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쇠빵살이 의식은요 내 집이 아니니까 고칠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 나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관리할 게 있으면 관리해야 되고 다듬을 게 있으면 다듬어야 되고 집에 대한 애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동교회에 대한 기쁨과 애착이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돌아보고 내 손 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교회를 정말 내 가정처럼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쇠빵 살해하듯이 하면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상동교회에 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상동지역에 있는 한은 상동교회를 숨겨서 충성되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숨겨서 상동교회가 금년 한 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는 축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율로 세우신 우리 상동교회입니다. 저 목사님을 보내셔서